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11절에서 19절이요.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9절입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어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님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도님들은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예, 죄인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의인이라는 분도 계세요. 실제적으로요,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우리들은요? 네, 죄인이죠. 명목상 의인으로 하나님이 예수의 옷을 입혀주셨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그냥 솔직하게 이거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요. 내 자신이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은 없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 정경이 있어야지 담대하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네, 이기적이라고. 네. 사실 제가 원하는 답은 그거거든요. 성도님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성도님들이 잘 되면 하나님이 좋으실까요? 제가 좋을까요? 네? 제가 좋아요. 저 이찬영 목사가 기도의 능력이 있구나. 제가 좋아요. 교회가 부흥되면 누가 좋을까요? 하나님이 좋으실까요? 아니면 제가 좋을까요? 네? 너무 어려우시죠? 네, 제가 좋아요. 네. 거꾸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제가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한켠에 뭐가 있냐면요, 이기적인 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돼야 제가 좋아요. 유명해지고 명예가 생기고. 그런 마음이 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도님들 자식들이 잘 되면 누가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성도님들이 좋으세요? 부모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세요? 사업이 잘 돼요.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누가 좋아요? 내가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17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그 교회 제가 청년부를 맡으면서 청년부가 한 10여 명이 됐는데 한 2년 만에 한 100여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한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일본 단기 선교를 2년 차 때 시작을 했습니다. 1년 차 때는 우리 청년들한테 비전을 심어주고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미국 유학을 7년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는 이미 그 일본 선교가 한 8차 정도가 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선교를 시작한 게 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 여행을 가겠다고 헌신 예배를 오후 때 드리는데 저보고 와서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한국에 왔으니까 그렇게 요청이 와서 갔었어요. 갔는데요, 교회가 반으로 깨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떠나기 전에는 교회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 교회가 강남 한복판에 있는 교회인데 강남에서 목회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래전에 터전을 잡고 들어간 교회였고, 그리고 그 교회가 그래도 기본기에 충실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교회를 와서 그 교회가 터전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교회가 갈라지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하고 이런저런 밥을 먹으면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요, 새벽 예배면은 반으로 갈라져서 한 공간인데 이쪽에서는 저기를 쫓아내려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이쪽에서는 이쪽을 쫓아내달라고 하나님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금강건설 회장님도 그 교회를 다니셨고, 제가 이름을 대면 알만한 연예인들의 그 할머니, 어머니들이 그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예쁘게 리모델링도 하고 그 건설사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갈라졌어요.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요, 사랑 성도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성도님들이 내가 드리는 기도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거를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넘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축복은 누구를 높이는 자리로 올라가겠어요? 나를 높이는 자리로 반드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어요? 나의 영광이 있겠어요? 내 영광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이기적이라고요. 제가 부흥을 놓고 기도를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런데 제 목회자의 마음으로는 이 단계를 우리 교회가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인정하는 거죠. 아, 내가 이기적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나를 자랑하겠구나. 네? 나를 자랑하지 않는 자리는 어디로 들어가죠?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막 사람을 추앙해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거든요.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때 이승훈 선수가요, 1000m 그 스피드 스케이팅을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쇼트트랙 선수였거든요. 근데 국가대표 발탁전에서
사소한 실수로 넘어져서 국가대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절망했거든요. 왜냐하면 국가대표가 안 됐으니까. 그 3개월 동안 스케이트를 타지도 않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러한 자리에 있는데 어떤 한 지도자가 코치를 해준 거예요. 장거리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가 되면 어떻겠니? 그러고는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나하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TV에 나와서 옛날에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복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고난 가운데 있다고 저주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직 아니라는데,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해 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시면요, 될 것 같다가도 안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다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꼭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의기양양하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안 될 것 같아요. 인생이 어떻게 마냥 잘 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누구든지 다 이기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래도 그 세상 것에 안 넘어지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사랑하는 자에게는 채찍을 주시고 막대기를 주시지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10명의 한센시병 환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문둥병자죠. 이거는 저주받은 병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이 10명이 모여서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나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기도를 응답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 삶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그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안 주시냐? 그렇진 않아요. 주세요.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유를 받은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왜 10명이 다녔겠어요? 한 4명이 다녀야 맞아요. 옛날 저 어릴 적에 나병 환자들이 동네에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오시면 돌을 던져서 쫓아냈어요. 동네 아이들 저도 돌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한 명일 때는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4명 이상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 그룹을 이뤄서 오니까.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쌀 달라 그래요. 그럼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살 뜯어가지고요, 김치 절여놓은 데다가 항아리에다가 막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쌀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많이 주겠어요? 조금씩 주겠죠. 그러니까 혼자 다니면 위기고 같이 다녀야 밥벌이를 하고 살 수 있는데 한 4명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 10집 다녀야 4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10명이 다니면 몇 집을 다녀야 돼요? 50집은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룹을 이뤘겠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10명이 모여야 돼요. 10명이.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 회당이 만들어질 때 조건이 뭐냐? 10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배경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예요? 아니면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공동체예요? 예배하는 공동체라고요.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9명 있는데 사마리아 믿음 있는 사람 1명을 끌어다가 10명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이쁘겠죠. 그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던 순수한 마음이 있던 어쨌든 하나님이 볼 때는 그래도 저기 천형이잖아요. 나병 환자는 천형인데 그거를 저주와 원망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기적을 구하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분들이 일어서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한테 소리를 외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님 앞에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죄의 속성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걸리면 천형이에요. 거의 낫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전염력이 강해요. 죄가 그렇잖아요. 이분들이 살갗 한 번만 잘못 따도 병이 전염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한 속성을 보여주시는 거, 죄는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을 죄가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것에 대한 대가를 이 땅 가운데 치르도록 하시지 하나님이 그냥 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를 다 치러내게 하시거든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력이 굉장히 강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가서 보시면 저기 어디죠? 저기 전라도 어디 거기 가서 보시면은 애양원 이런 데 가서 보시면 그분들 나병 환자들이 심한 분들의 특징을 보세요. 어떤지 아십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요. 제가 다 썩어 내려가거든요. 하나님 목사님 이래요. 그러니까 왜 10명이 모였겠어요? 예수님 귀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는 예수님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10명이 모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예수님 말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죠. 예뻐요. 야, 세상 살아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환경이 나를 누를 때가 많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주님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한 목소리는 예수님이 들을 기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 공동체잖아. 그러니까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는 개인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교회 나오셔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합심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지난 주일날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는 숨겼어요. 이거 알리지 말아라. 그런데 나병 환자는요, 죄의 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보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어기는 분이 아니고 말씀의 순리대로 살아가는데 이 병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병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는 그 중간에 병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오늘 비유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났는데 누구만 예수님께 왔어요?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왔어요. 여러분, 축복을 안 받는 분이 어디 계세요? 저도 경험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해오셨던 터전에서
예, 뭐가 저랑 맞았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2년 만에 그렇게 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요? 아니더라고요. 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주님 앞에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을 받았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적은 거예요. 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제가 오늘 감사의 주제를 담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감사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 속으로 아멘이 됐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자가 누구죠? 복받은 자예요? 감사하는 자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감사하는 자가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낼 수 있어요. 제가 세례 요한의 예를 잠깐 들게요. 세례 요한은 기질적으로 혼자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기질적으로 경건이 몸에 맞아요.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혼자 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기질에 맞게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 앞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가 폭발적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설교자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런 설교를 했는데 내 삶부터가 바뀌지 않는 그게 고민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군인들까지도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면서 세례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는구나. 야,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 있는 설교자로 쓰시는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를 하면서 세례를 주는데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다가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분은 메시아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달라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회중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우리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설교도 잘하고 회개도 일으키는데 자기가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분을 메시아라고 소개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인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리가 여기 비고 여기 비고 여기 비고 여기 비네. 왜 이렇게 자리가 비지? 알고 봤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냐고. 자기를 이렇게 세워줬는데 어떻게 우리 제자들 뺏어갈 수가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세상 것 한번 먹어보세요. 한번 명예를 누려보세요. 사람들이 다 내 밑에서요. 절절절절절 매요. 내가 나타나면요 다 뭐 우리 목사님 막 그래요. 그거를 한번 경험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려가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는 뭐예요? 거기도 잘 넘어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도저히 생각을 해도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분명한데 내가 생각하는 그분이 저분 맞나?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예수님한테 보냈어요. 예수님께 물어봐라. 내가 당신이 메시아라고 제가 믿고 있는데 당신이 진짜 그분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야, 이렇게 믿음이 없니? 내가 메시아야. 요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하시고 그 이사야의 말씀을 세례 요한에게 넣어 주셨어요. 이렇게 했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목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말씀인데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감사하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고요. 기도 가운데 감사가 얼마나 많은 비율이 있느냐. 내 삶 가운데 감사하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오게 되어져 있어요. 어느 순간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하면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나를 세우는 자리로 가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사랑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지. 말씀을 가지고 네가 풀어내봐. 그렇게 해서 딱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면 제가 더 본질적으로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교회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영광 받아요. 그런데 어떠한 자리에서도 감사하면 누가 영광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뭐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님들 저주받으신 분 한 분도 없으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분도 없으세요. 어떻게 인생의 한 단계를 놓고 그렇게 결론 내리실 수 있어요? 그러실 분 없으세요. 그러면 다 복 받았죠? 예, 어떤 복 받으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가지고요 몸부림치시면서 야, 하나님이 그렇게도 말씀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말씀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해석해내셔서 소망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감사가 자꾸 쌓이고 은혜가 쌓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주인됨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데 말씀을 따라 그 시절을 쫓아가는 믿음의 인생길.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한테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해봐. 그리고 인생이 어떤지를 생각해봐. 그리고 어떻게 해요? 풀어가셔야죠.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어떻게 은혜를 안 입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기적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도
복을 안 받으신 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있으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성도님들을 여기까지 끌어오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더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로 불러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 제가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